11월 1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아침을 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기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게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3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필요한 과정들을 거친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암시가 10장 27절에서 있었죠. 사실 모두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울이 왕으로서 일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량배들의 업신여김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이 일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 요단 동편의 암몬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애증 관계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세 지파,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 기억하시나요?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많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의 반지파 중에 길르앗의 야베스를 암몬이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사울에게 내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보았던 장면들이지요. 그렇게 세차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고 모두가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그 위험을 느꼈던 것이죠. 사울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사울의 그 말에서 강력한 어떤 권위를 느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배색으로 모인 사람들 30만, 이스라엘에 30만 명, 유다에 3만 명이 왔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몬 사람들은 모두 다 사울과 이 군대들로부터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다 흩어지는 전멸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지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같은 사람, 그들의 업신여김은 그들 속으로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 불량배들이 누구냐고 우리가 그들을 쳐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울이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날인데 사람을 더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새롭게 선포하자 했고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던 일이 미스바에서 있었는데 10장에서 있었는데 그러나 이 업신여긴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들 이 11장에 곧장 다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알고 명확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면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부작용들을 낳게 되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 왜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 부족한 믿음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굽히지 않으시고 또 굽히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성실하게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IT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IT 학교, 아까의 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